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46장과 4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46장과 7장의 이야기는 요셉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애굽 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가족과 애굽 제국에 관한 이야기로 구분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중에서 요셉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47장 13절부터 26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셉과 애굽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46장부터 50장의 내용은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부분에서는 다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앞뒤 내용과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또 요셉이 주인공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이 요셉과 앞뒤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성품과 특성을 중심으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야곱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까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 요셉이 그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게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돈으로 바꾼 그 양식으로 잠시나마 그렇게 기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럼 이번엔 너희의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내어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모두 가져와서 양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양식마저 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겐 가진 것이 몸과 땅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몸과 땅을 내어놓습니다.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될 것이니 자신들에게 양식을 좀 주고 자신들에게 농사를 지어 씨앗을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요셉은 그렇게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상황을 보면 이제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땅은 바로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땅들을 모두 다 황실에서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땅을 판 사람들에게 소정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 중 5분의 1은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진 때에 요셉이 그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물질들과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바처럼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소개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의 성품이나 그의 특성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러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큰 번영을 가져다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 사용하지 않는 인물들, 또 경건한 인물들, 경건하지 않은 인물들,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 어떤 특정한 인물을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그 인물들이 꼭 신앙적으로 신실하거나 경건한 인물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여서 그들이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당대의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한 힘의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제국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셨죠. 그럼 여러분, 그때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냥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유대인 출신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자라고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경건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여서 무조건 신실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무조건 신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의 요셉을 바라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37장부터 45장까지에 소개된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요셉은 종교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신이 꾼 꿈만을 그냥 기억하고 있는 정도로만 소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꿈을 기억하고만 있다가 간직하고만 있다가 맨 나중에 가서야 그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지난 이야기들에서 요셉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하는 요셉은 종교적으로 신실하다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행정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는
바로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애굽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죠. 또한 그는 애굽과 그 변방에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예측하고 바로에게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려준 대로 해서 술 관원장 복직되었고 바로 왕은 기근 중에서도 많은 곡식을 모을 수 있었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은 기근이라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것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요셉은 행정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자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이 요셉의 그 뛰어난 행정 능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땅과 모든 가축과 돈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 소유하게 된 것은 매점행위죠. 기근이라는 기회를 틈타서 주변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악독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런 매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25절을 함께 잠시 보시죠. 거기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 또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가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요셉은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이 요셉이 매점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행정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자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가 신앙적으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요셉은 바로를 위해 모든 땅을 매점하는 행위를 보였죠. 한 개인을 위해 공적인 땅을 모두 사들이고 또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즉 오늘 그가 보인 모습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거나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물질과 사람들을 다 소유하려고 했었죠. 그것은 그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과 힘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특성은 소유욕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소개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현실적이고 행정 능력이 좋으나 공평무사하지는 않고 소유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공평무사하지 않거나 소유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임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의 본문은 이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에 와서 그런 특성을 가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뒤에 출애굽기를 예비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그 요셉의 행위가 뒤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맞게 될 여러 상황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대로 오늘 요셉은 매점 행위를 한 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소장농을 시켜서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가지라는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보면 그 레위기가 요셉이 오늘 행한 그 매점 행위와 토지법 개혁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법과 희년법 그리고 부당이득 금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들의 핵심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땅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 개인인 바로를 위해 모든 땅들을 사들이고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들이죠. 그처럼 뒤에 레위기에서는 오늘 요셉이 행한 그 행위들로 인하여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악독한 왕이 사람들을 처참한 노예 생활로 이끌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애굽 왕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리고 토지법을 개혁합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요셉의 매점 행위와 토지법 개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요셉과 함께하는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한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하는 인물은 아니었죠. 반대로 그는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해주는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은 지금의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출애굽기의 왕은 요셉이나 이스라엘과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이나 이스라엘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왕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이전에 요셉이 애굽의 황실에 가져다 준 그 모든 소유들로 인해 출애굽기의 왕은 모든 물질과 권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출애굽기의 왕은 그것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그 악독한 왕에게 악용되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요셉의 매점 행위와 그의 토지법을 금지하는 것이 레위기의 한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창세기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들을 보면 그처럼 오늘 요셉이 행한 그 매점 행위와 토지법 개혁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요셉은 딱히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도덕하고 불신앙을 가진 자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에 출애굽기에 가면 오늘 요셉이 악의 없이 행한 그 매점 행위와 토지법 개혁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억압과 착취의 생활을 겪게 되죠. 그처럼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그가 보인 그런 악이 없는 행위가 후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였거나 반대로 불경건한 모습을 보였거나 악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었죠. 그저 그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누구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본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그저 우리와 똑같이 이 현실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유혹하는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처럼 때로는 그런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공평무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지난날 형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는 그리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반대로 신앙적이지도 않은 사람, 그렇다고 아주 나쁜 행동을 하거나 불경건하지도 않은 사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선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현실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일 만큼 가족을 생각하는 자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는 바로를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을 희생할 만큼 제국을 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그가 힘과 물질을 상징하는 제국과 신앙을 상징하는 가족, 그 사이에 서 있는 자, 현실과 신앙 사이에 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은 그 사이에서 가족도 갖길 원했고 제국도 갖길 원했습니다. 즉, 신앙도 갖길 원했고 물질과 힘도 갖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양쪽 모두를 선택한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후대의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택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를 택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넘어서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택하며 살아야 할 건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물질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물질과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과 힘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물질과 힘을 소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물질과 힘에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물질과 힘을 소유하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그 욕심이 이 세상에 죄악의 씨앗, 억압과 착취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힘을 소유하려 너무 그리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저축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돈 다 쓰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힘을 탐하려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힘을 탐하려 애쓰지 말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뒤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난주 본문에서 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을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럼 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힘과 물질을 과량으로 소유하려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만약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세상에 전달해 주어라. 그것으로 세상에 베풀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억압 착취를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세상,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물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과 간절을 책임져 주는 것은 그런 물질과 힘이 아니라 그 물질과 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찾으셔서 올 한 해도 세상에 평안을 많이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온전한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사 저희가 이 세상의 물질과 힘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의를 먼저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